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8장 29절 말씀부터 끝절 4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8장 29절 말씀부터 40절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소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은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메스를 낳고 야스멜은 시므아를 낳았고 시므라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는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셀라감과 보글라보 이스마엘과 스아라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렉이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들아 이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인데 시대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폐렴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다시 한번 또 창궐해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셧다운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오늘 베냐민 지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제 이어주는 그런 이제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도성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사람들의 사울 왕의 그 친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친족들과 더불어라는 표현, 선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그들이 서로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 홀리시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시민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민 되었고 시민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도성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고백되는 신앙의 삶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 시민이 되었음을,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의 감사기도 제목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감사 제목이 놓여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성에 한 백성 삼으신 것,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 성문을 통과하게 하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네를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통일 왕국을 처음으로 세워갔던 그런 사울 왕. 물론 사울 왕이 완전히 다 영토를 다 확보한 건 아니지만 그 영토 확보는 다윗 왕 때 가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초대 왕 사울 왕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사울 왕의 족보를 말함으로써 사울 왕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첫 왕국을 세운 건국의 왕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돌아온 백성들이여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된다, 건국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이 족보를 읽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참으로 키가 큰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사울 왕의 처음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병에다가 기름 부을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부끄러워서 행구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엉덩이만 하늘로 뻗치고 숨어 있었다. 아주 특이한 장면, 성경에 그런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에게 말하는 것은 왕이 겸손했을 때, 자기를 낮추었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제사를 함부로 드립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책망을 받게 되긴 하지만 사울 왕의 시작은 왕국을 세울 만큼 겸손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키가 큰 것만큼 그의 마음은 그만큼 낮아져 있었다.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왕국을 세우게 하는 왕을 삼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겸손을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님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왕의 겸손을 보게 하옵소서. 키가 큰 것만큼 더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울 왕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데 누구를 중심해서 이어가는 거니? 요나단을 중심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쩔뚝쩔뚝하면서 힘들어했던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꼭 먹게끔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무비보셋을 무리바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비보셋, 무리바알을 통해서 이 족보가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의 왕조에 그렇게 다윗을 협력해서 늘 그거보다 더한 우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정 그리면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무슨 복음성가 가수들도 자기네들의 이름을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의 대표 같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협력해서 우정을 가지고 하나이 됐던 다윗과 요나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족보를 쭉 요나단을 통해서 이 족보가 베냐민 지파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요나단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협력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 일할 때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정말 다윗을 보호하려고 다윗을 놓아주고 암호를 짜서 도망가라고 알려주고 이렇게 끊임없이 했던 그런 모습, 요나단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모습, 친구 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이 족보에 기록함으로써 돌아온 백성들이요 이렇게 요나단처럼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정의 삶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서로를 협력하고 돕고 하나 되는, 떨어져 있음에도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이제 이 우정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의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우들 간에 보면은 의리가 있습니다. 정말 의리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나단과 다윗이 가졌던,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그런 의리, 우정, 이런 끈끈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의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 우리 식구라고 하는 이 귀한 이제 믿음의 마음이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정말 재난을 잘 견뎌내고 이제 뚫고 나가게 하는 원동력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요나단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서로 한력하여 힘을 모으는 이 우정의 삶, 친교의 삶, 사귐의 삶이 끊임없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